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성쾌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후반부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충돌하며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던 철학자, 서기관, 논쟁가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과거의 진리로 여겨졌던 과학적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류로 판명이 되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은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뉴턴이 발견한 만류인력의 법칙은 이 지구상에서는 통하지만 다른 세계로 가면 다른 별나라 다른 별이라든가 다른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이 뉴턴의 법칙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그 생명체의 그 눈이 단순한 이 돌연변이와 주근깨 같은 이 신경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죠. 우연히 발생했다. 즉 진화론은 분자와 시간 더하기 우연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분자들이 잠시 이렇게 조합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쇠하고 낡아져서 결국은 사라져 버린다는, 그래서 우연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래서 방황하는 바다에서 떠도는 배와 같이 목적도 없고 자신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지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진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정교한 지식으로도 결국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철학이 2000년 이상 계속해서 인간이 누구며 우주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지만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지적인 추구, 종교까지 포함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 진리를
인간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인간 스스로의 어떤 지적인 추구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의 논리가 아니라, 이 사실은 원문에는 전도가 아니라 설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무력하게 죽은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수치이자 걸림돌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 이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거부했습니다. 주여,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면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방해를 했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철학을 숭상하던 이 헬라인들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과 대속의 십자가는 조롱거리이자 횡설수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인간의 어떤 강함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가장 우리를 구원하는 큰 능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선택하시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똑똑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사용하셨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야, 지혜가 뛰어나다. 그 사람 참 부귀영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대단하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통로를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4가지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실제적인 효력을 제공합니다. 먼저는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4가지가 나오죠.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는 4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근원입니다. 의라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닌 예수께서 치르신 대가에 근거한 변함없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은 내 의지로는 이길 수 없던 죄와 육신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새로운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언변과 영리한 논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의 확신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려 했던 교만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내 자랑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거룩함이 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부패의 속박에서, 어둠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또 자유케 계속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